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1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신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 보살펴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저희가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하루라도 우리의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주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뒤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에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도 다가오는데 또 최근에 또 다른 코로나 또 베리언트가 나왔다고 뉴스를 듣습니다. 아버지, 지난 또 2,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지만 이제 저에게 어느 정도 지혜 주시고 또 지식 주셔서 또 이런 또 변화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또 미리 알려주신 걸 저희가 압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번 또 코로나 베리언트도 저희들이 잘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이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용기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성도들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것 깨닫고 또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6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주어진 각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님의 참된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라고요. 사실 성경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또 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단순히 흙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으셨고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제 앞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듭 각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 말씀에서 왠지 잊혀져가는 그런 주제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천국, 그리고 재림, 성령이라는 주제라고 하죠. 물론 한때 한국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주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여러 잘못된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조심스럽고 때로는 점점 강단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국과 재림, 성령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만약 천국이 없다면, 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신앙은 한갓 여느 종교와도 같은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실제 삶에 있어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저 흙과 같은 모습으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성령의 내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성령의 내재를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한 예화로 좀 이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동차의 그 가스와도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자동차의 그 운행을 하다 보면 어느덧 제 차는 이제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비었다는 그런 empty라는 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가스를 채워주게 되고 비로소 계속해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 그러한 사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운행을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차는 정지하게 되고 운행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곤고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급기야는 신앙과는 멀리 떨어진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어느덧 세상의 그 유혹과 끊임없는 도전 속에 우리는 죄를 접하게 되고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세상에 저런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점점 영적으로 또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들,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가 결국에는 세상에 속한 그런 모습 속에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정말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은혜 받은 그러한 때에 한국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죠. 그때 정말 얼마나 울고 웃고 하면서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래서 때로는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뭐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요즘에는 동일한 그분, 물론 연세가 드셨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죄송하지만 좀 은혜가 되지 않고요. 예전하고는 달리 변질된 그 메시지에 깊은 안타까움과 실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내게도 없지 않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왜 초심을 잃어버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깊은 반성과 또 거듭나의 그러한 목회 여정과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기서 충만을 받으라라는 헬라어 플레루스트라는 단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한 번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 원어적으로 또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우리는 사모하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셨고 유언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열흘이 지나 이제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 것을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만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들은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이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러한 시점에 저들은 왠지 신앙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에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서 목회와 신앙을 떠나게 되었던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그 목회자 작은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목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서로에게 또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의 자리죠.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또 집회도 갖고 연합해서 같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사실 그분도 예전에는 뭐 방송 설교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목회했던 분인데 지금은 아마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신앙 얘기를 하고 목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트럼프가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그 부정투표를 믿는다. 뭐 백신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뭐 약을 이렇게 선전하고, 그 약을 자기 말을 듣고 그 약을 먹으면 암이 치료가 됐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같이 목회의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반드시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고 콜링,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어떤 형태라도 주어진 목회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무엇보다도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요, 영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거듭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지 못한 채 참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참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목사는 주어진 소명이 있기에 어찌하든지 사역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당시의 그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그런 배경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에베소는 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이것은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고 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마치 오늘날 뉴욕과도 같은 그런 도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정말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당시 결코 쉽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며 권고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그 성령 충만과 그 속성이 아마도 비슷해서 그런 비유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학자들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술 취함과 또 성령의 취한 그런 모습 속에 뭐 여러 가지 같은 모습이 있죠. 한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보면요, 술 취하면 담대해집니다. 왠지 삶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술 한 잔 들어가면 그냥 왠지 담대해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 술들을 그렇게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요, 말이 이렇게 많은지만 조용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이러쿵 저러쿵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으며 급기야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술의 통제,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술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또 성령에 취하면요, 이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시 세상의 여러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성령 충만하면요,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조용한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많아지게 돼요. 그냥 햇소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물론 조용하게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지고 전도 열심을 내죠. 그리고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뜻을 조차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왜? 그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뜻을 조차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보면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한 이러한 모습이 비슷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술 취함에 대한 그 비유는 단순히 어떤 술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 취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종교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런 것에 취하게 되면 결국 방탕한 삶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예전에 한번 조한재 목사님도 잠깐 언급했던 그 말씀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사실 많은 논란이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사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타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 다시는 회개치 못하고 정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그 교단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들어서 만약에 저들이 타락한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저들은 참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서 그 어떠한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그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확실히 그날에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결코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정말 천국에서 꼭 볼 사람들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천국에서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보지 않을 거야,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또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날에 확연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이러한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세상 것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신앙의 유일한 대안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단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한 세상 것에 취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고 다시금 우리 마음 깊이 성령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이고요,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현대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1절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또 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한 두 번일 것입니다. 5월달 그리고 6월달 금요예배 그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하고 5월 18일자 그리고 어제 그제 날짜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영상이 안 올라오면 좀 누군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을 올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주셔서 야 이거 다 이거 보고 계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 아무튼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수요예배 또 금요예배 함께 또 저희 주일 예배 이렇게 해서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21일 날은 우리 임수용 집사님 또 1주년 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Father's Day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Mother's Day만 있는 것이 아니라 Father's Day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들이요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 아드님 집에 방문 중인 손집사님 무사히 잘 도착하셔서 또 아드님과 그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카톡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잘 무사히 마치시고 보름 이렇게 있으실 예정인데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길장로님은 그래도 이제 퇴원하셔서 많이 이제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기에 이렇게 기계를 이제 떼어내고 그리고서 이제 아마 또 좀 정상적인 그런 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는지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목사님 기도 중에 또 지금 코로나 또 새로운 변종이 또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백신 우리가 맞았더라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조심하시고 이번 가을을 우리가 잘 또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와 또 잘 또 건강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276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리 우리는 모든 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광선되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곤핍하고 참 메마른 심령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은 물론 우리 조국에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크라이나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니까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화평과 그리고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조차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